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도 성경 내용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 그것도 그 용어 자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건,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제목,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을 부조사라고 부릅니다. 이 원역사, 영어로 primeval history, 부조사를 patriarchal history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역사 부분이 아주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은 부조, 다시 말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개인의 이야기들이 이제 12장부터 기록되고 있죠. 이렇게 원역사와 부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중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탑 기사는 이 원역사의 마지막 기사로서 그 원역사의 일종의 어떤 종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셈의 족보로서 이 원역사의 결론이면서 또 부조사의 서론으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브릿지, 다리처럼 연결시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1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일반 주어죠. 그들은 홍수 후 아라랏산 주변에 머물고 있던 노아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동하다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신할 땅 부근에 신할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펴보시고요. 아라랏산과 신할 땅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아라랏산이 신할 땅의 오른쪽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도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자, 아라랏산이 오른쪽에 있고 신할 땅이 그 왼쪽에 있다면 동쪽으로 옮기다가가 아니고 동쪽에서 옮기다가가 되겠죠. 예, 실제로 동방으로가 아니고 동방으로부터 혹은 동방에서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전치사도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from에 해당되는 mea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한글 세번역 성경도 그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오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했는데 이 신할 평지 SHINNAR 시날라고 번역된 이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로 현재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것은 10장 10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시간 설명드린 대로 함의 손자인 영걸, 처음 폭군 여호와를 대적하는 처음 독재자 니브롯이 통치하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그의 주도하에 건축을 준비하게 된 거죠. 자, 왜 건축했죠? 11장 4절은 그 건축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건축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그들이 짓고자 했던 이 성과 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성과 대를 바벨론의 신전탑인 지구라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페롯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 Tower of Babel이라고 하는 책 17쪽에서 바벨탑은 오직 신할 땅의 중심에 위치한 바벨론에 세워진 지구라스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고웬이라고 하는 학자는 반대로 만일 이것이 바벨론 지구라스로 해석된다면 이는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보다는 우리를 잘못 인도한 경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롯의 입장이 옳을까요? 고웬의 주장이 옳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고웬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성과 대라는 이 본문의 히브리어 구절의 의미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와 믹달이라고 합니다. 믹달이란 단어는 마치 에덴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그대로 믹달이라고 몇 번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르라는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예루살렘 할 때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그 예루가 바로 이 이르라는 뜻입니다. 성이죠. 믹달, 성과 됩니다. 이 구절 이르와 믹달이라는 이 히브리어 구절을 직역하면 도시와 망대입니다. 흔히 망대로 번역되는 이 믹달은 히브리 성경에서 도시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 방어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큰 망대, 느헤미야 3장 27절 혹은 사사기 9장 51절처럼 견고한 망대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 2장 15절에서는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이라는 표현으로 도시 방어 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사사기 9장 50절에서부터 5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네베스를 포위 점령했을 때 주민들은 끝까지 피하여 숨어 있던 곳이 바로 믹달, 망대였습니다. 51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 믹달, 즉 망대가 이 도시 안에 있던 요새가 되어서 요새화된 최후의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이 믹달이라는 단어가 그 도시 자체가 믹달이라는 용어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 21절에 보면 에델 망대, 또 여호수아 15장 37절에 보면 믹달 갓, 믹달이 그대로 번역됐죠. 사사기 9장 46절과 49절에 보면 세겜 망대, 세겜 믹달입니다. 이런 용법도 모두가 이 단어, 믹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신전보다는 도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과 대라는 표현 자체가 신전탑이 아니고요. 가운데 견고하고 높은 망대를 세운 요새화된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조화 선지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118쪽입니다. 이 설명에서도 이 성과 대의 건립 목적이 신전이었다고 하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건립 목적은 반하나님적인, 반신적인, 정치적인 도시, 국가 건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벨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바벨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탑이 아니라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본문 자체가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성과 대 두 번 나왔는데 여기 8절에서는 대가 없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즉 뭐의 이름입니까? 성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주 분명합니다. 이 그라고 하는 이 대명 전미어라고 그러죠. 이 그라고 하는 이 대명 전미사,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붙어 있는 그 전미사는 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흔히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걸 마픽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픽이란 점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여성 전미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점 하나 때문에 이 그 이름이라고 할 때 그라고 하는 대명사의 선행사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선행사로서의 여성 명사가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성입니다. 성의 gender, 이 성은 이르라고 하는 이 시리의 그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은 여성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러므로 바벨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성이지 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벨 탑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바벨 성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이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언제나 바벨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도 바벨 성이 아니라 바벨 탑입니다. 본인도 계속 그 표현을 그렇게 쓸 겁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바벨 탑이라고 할 때에도 단지 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 대를 함께 포함해서 바벨 성의 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 대를 건립하고자 한 그들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닿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흩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다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의 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셨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로 맞춰집니다. 건립자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된 것은 그 건축 목적 중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창세기 9장 1절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맨 처음 그 문화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벨탑, 바벨성 건립은 바로 그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바벨성, 바벨탑 건립자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성뿐만이 아니라 높은 망대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바로 그들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셔서 흩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말은 마치 영어의 skyscraper 혹은 한자의 마천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듯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건축물을 짓자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인들이 지었던 높은 성곽이나 성벽을 가리켜 하늘에 닿았다 라고 표현했죠.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가나안의 성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또 신명기 1장 28절이죠.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 또 뭐 성곽과 성벽 같은 표현입니다만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그 당시에 요새화된 견고한 성과 함께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아주 높은 망대를 세우려고 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118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홍수가 닿았던 높이보다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이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말보다는 홍수를 피하자라고 하는 의도였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그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홍수를 피하는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준 것을 부정하고 또다시 홍수가 오면 그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자는 것이 그들의 주된 건축 목적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도지요. 바벨탑 혹은 바벨성 건립 정신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바벨 정신은 역사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바벨을 따서 바벨론이 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신바벨론 제국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신할 땅,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바로 그 신할 땅에 신전을 세웠죠. 바로 이 나라는 그 권세와 영향력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이사야 47장 7절에 보면 주모 혹은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금잔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휘두르고 또 세상을 취하게 할 영적 바벨론이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1절로 6절, 18장 1절로 24절 등등에 언급되는데 항상 어떻게 언급됩니까?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언급됩니다. 바벨의 정신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반신적 어떤 공동체 정신으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죠. 자, 우리가 역사적 바벨론이나
요한계시록의 영적 바벨론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정확히는 바벨성을 바로 이해해야 이 역사적 바벨론의 정신과 요한계시록의 소위 영적 바벨성, 거기는 분명히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특별히 바벨탑 사건이 니무롯에 의해 신바벨론 정복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영적 바벨론도 그런 절대적인 군주, 마치 니무롯 같은 혹은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군주에 의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합으로 견고한 성과 높은 탑을 세워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도전하려는 바벨탑 정신은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에게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4쪽은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인간 이성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바벨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